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러나 또 그리고 과연 그러므로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바라보느냐 따라서 행동이나 말 그리고 감정의 표현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그 결과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의 광야를 지나고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이 가데스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모두 12사람을 뽑아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역지역만 탐방하고 그리고 잘 살피고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 이곳저곳으로 40일 동안 돌려본 탐조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가지 신앙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과연 그러나의 이 자세로 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살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과연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27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지금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후에 처음 느낀 소감이 뭐냐? 과연 살긴 좋은 곳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나 하고 지금 감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지금 모세에게 보고할 그곳에서 나오는 과일을 가지고 직접 와서는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앞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의 무화과나무를 취하니라. 아니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은 혼자도 아닌 두 사람이 가지로 따기름 진정 껴가지고 맬 정도로 그런 풍성한 땅, 축복의 땅. 여러분 또 과일의 종류가 포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석류와 무화과 등 다양한 종류의 과실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이 지금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감탄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끓이는 그 땅에 바로 여러분 흐르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동안 정말로 감탄하고 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맞구나. 과연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감탄하고 또 감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문제는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예비해 놨다고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글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주를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고 28절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문 30절과 14장으로 넘어가서 6절 9절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빼고는 10명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기는 맞지만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맞기는 맞은데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까? 과연 하고 감탄했지만은 곧이어서 산적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는 좌절하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그러나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과연 하고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맞다. 가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축복의 땅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과 같이 과연 그러나의 이 자세로 신앙생활은 성도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잘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환경에 잘 굴복한다. 굴복. 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아무런 위험 없이 편안하게 농사짓는 약간의 수고만 하면은 풍족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약간만 고생했는데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했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자주 불평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3일 길 가기 전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하느냐고 하면서 자식들까지 사로잡히기 전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무너져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현실은 아무런 난감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 진짜 힘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복하라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현실은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오합지졸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전에 나의 믿음함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받는 너를 위해서 내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6월달 이제 지나가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나타나고 고난이 찾아오면 금세 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줄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 좌절하거나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늘 평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 언제 암초가, 언제 파도가, 언제 이런 풍랑이 우리 앞을 막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만이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또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야 할 평원이 있고 조심해야 할 좁은 길도 있습니다. 또 실패라는 함정에 빠져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생이 풍전통화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토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죽고 싶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었는데, 그 사람만큼은 그럴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를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돌아서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 떡 앞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사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환경에 굴복해서 무릎 꿇고 많은 실패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지일관 하나님을 믿고 현실을 이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근히 하나님을 악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32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바로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 악평이란 불평을 넘어서 고의적이고 파기적이면서 공격적이고 이성을 상실한 바로 비판을 의미합니다. 이런 악평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생각하고 자신의 분위기,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바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평의 소유자들이 정말 위험하고 또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보시고 모세에게 해방을 약속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그 믿음을 붙들고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보았고 준비했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맞다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얻을 수 없는 땅이라고 바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라고 여러분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얻으려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이름 사람들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의 논리,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계획까지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 모든 것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막고 이런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뜨릴 때 비로소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강한 것 같지만 나약합니다. 조그마한 환경 속에서 조그마한 문제 속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약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바로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바로 그러게 바울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만이 그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반드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나가 아닌 과연 그러므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과연 그러므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므로 이 두 사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습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대장부들도 함께 보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의 모습들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겐 10명의 정탐꾼이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앞에 있는 여러분 문제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이 두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았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바로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셨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모습을 보고 와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형편에서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말이에요. 말.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여러분 진정 그런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앞서가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처럼 믿음의 말. 그래서 여러분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좋다. 그러나 하면서 현실에 낙담하기보다는 과연 좋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거 거역하지 말아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러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점탁꾼들과 그들과 같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심판받을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위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새마음 가족 모두는 아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과연 그러므로의 이런 진짜 믿음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목표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해 손을 이루어 하늘에서 이룰 것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